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신전주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 헌신 예배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여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2장 향유옥함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향유옥함 이야기. 워낙 성경에 잘 알려진 말씀이어서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그런 청년들이라면 이 향유옥함 얘기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아마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토리는 간단해요. 마리아라는 한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뭘 드렸다는 거죠? 향유를 부어드렸다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마리아가 헌신한 것처럼, 향유를 드린 헌신이죠. 마리아가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헌신합시다라는 아주 복되고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여는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치려는가, 기말고사를 쳐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는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제 말투예요. 질문합니다 해놓고 혼자 답하고, 자, 오늘 북치고 장구치고는 누가 혼자 다 하겠죠? 제가 혼자 다 할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는 좀 까다로운 선생이기는 해서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이제 전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제대로 공부해야 좋은 목회자가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이 표독스러운 눈길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냐? 너는 그러면 안 되고, 너는 내년에도 학교에 남아 있어라. 여러분, 그게 뭔지 알죠? F를 줘가지고 꽈락을 시키겠다는, 졸업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시죠?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선한 사람으로 있다가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지 말고요, 제가 혼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런 마음만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제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제가 받았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받아서 마리아처럼 귀하고 복된 신앙의 향기 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전주 교회는 좋은 교회 같아요. 네, 그래서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지 제가 마음에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좋은 교회 맞죠? 네, 제가 센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면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오신 우리 신전주교회, 특별히 우리 오늘은 청년 모헌신 예배니까 청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기둥 같은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향유옥함 얘기인데, 자, 질문을 해볼게요. 자,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청년들 말투로 바꾸면 그녀는 왜 그랬을까?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다는 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마리아의 마음이 뭐였을지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좀 닿아야, 그제서야 우리도 귀한 것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향유옥합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깊어서요. 여기서 설교가 아마 수십 종류의 설교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오늘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이 질문에 관한 앵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이제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향유옥합을 드린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 1절, 2절, 3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6월절 엿새전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초대받아 신방을 가시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 베다니 마을에 3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자, 3남매가 누구냐? 첫 번째는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이고요. 두 번째는 누이였던 마르다이고, 세 번째는 오라비였던 나사로. 이 세 명 3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은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이 몇 장일까요? 11장.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11장에 나사로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타이틀 붙여보자면 나사로 육체 부활 사건. 영원한 부활 이건 아니고요. 몸이 육체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사로인데 그 사건이 바로 앞장 1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1장, 12장이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되는 장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아버님 목회를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시면 우리 청년들은 너무 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이렇게 젊으시고 하여튼 되게 좋아 보이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청년 같으세요. 맞죠?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래된 옛날 사람이어가지고요. 저한테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스토리들이 옛날 교회 노래 버전으로 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 100만 년 전에 고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용납을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젊어 보이셔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 노래 중에 이런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옛날 노래 혹시 아세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1절이고요. 뒤에 가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자 죽은 지 며칠요? 4일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나려고 했던 그 죽은 나사로가요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걸어 나왔더라. 1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재방문을 하신 거예요. 자,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완전 좋았겠죠. 아마 가운데 딱 예수님 모시고서 옆에 누구 앉혔을까요? 추측이지만 아마도 나사로 앉혔을 거예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나사로 봤다, 예수님 봤다. 와, 다시 살리신 거 맞구나. 이제 이거 하고 싶었던 거겠죠. 다 알아요. 들었고 봤고 다 아는데 그래도 눈으로 보면서 와, 예수님 뭐 이거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분위기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뒤에서 한 명의 여인이 향유를 들고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죠? 오늘 주인공이 마리아였어요. 제가 2000년 전 그 현장에 제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와,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귀한 일을 할 거라면서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 옆에 자리를 마련해 뒀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다 보는 데서 향유를 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유튜브 생중계 들어갑니다. 언론사 기자 다 불렀어요. 막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2000년 전 그 사건 현장은 그렇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심이 마리아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 보고 싶어 했어요? 나사로 사건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가운데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그러니까 그윽한 향기가 사람들 코끝에 가서 갑자기 닿은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겠지요. 무슨 일이지? 마리아는 왜 향유를 예수님 몸에다가 부은 거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이유를 찾아보는 게 오늘 말씀 통해서 살피려는 목표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핵심 정보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정보가 필요할까요? 뭐긴요, 예수님께 드린 그 향수가 도대체 얼마짜리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00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러면, 자, 초등학교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100만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러면은 좀 정중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1,000만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러면은 따로 방에 불러서 물어봐야 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향유를 마트에 내다가 물물 교환을 한다면, 자,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데나리온이 뭔지 어려워요. 자, 좀 쉽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루 일당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돼요? 300일. 자, 계산합니다. 1년이 365일이고요. 주일이 52번이어서 그거 빼고, 그 다음에 뭐 명절 좀 빼고, 토요일 날 일한다 치고 이러면 한 300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죠? 300데나리온이라면 요즘 말로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죠.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출중하셔서 1년 연봉 정도는 오늘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러신 걸까요? 큰 금액이에요. 아무도 이게 활짝 웃지를 않아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계산을 한번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정을 해볼게요. 하루에 10만 원 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합니다. 그럼 300데나리온 은 어떻게 되죠? 300 곱하기 10만 원 은 얼마죠? 3,000만 원이요. 아직도 놀라질 않으시는데요. 오늘 3,000만 원 헌금할게요, 뭐 이런 걸까요? 큰 돈인데요. 여러분, 아니요, 큰 돈이라는 말로도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보셔요, 고대 사회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생각한다면 돈 벌 기회를 여자들한테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걸 생각한다면 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은 어쩌면 마리아가 지녔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쉽게 하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싹 다 정리해서 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계좌든 뭐든 싹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다 바쳤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노후는 어떻게 하고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요? 몸 아프면 어떻게 하고요?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3분의 1 드렸다 이렇게 해도 참 귀하다고 할 것인데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다 바쳤어요.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 헌금 드린 것이다. 자, 마리아가 최근에 경험했던 감사할 만한 사건은 뭐죠? 죽었던 오라비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잖아요. 자, 헌금의 제목 붙여보겠습니다.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처음 들어보셨죠? 부활절 감사 헌금 말고요. 부활절 감사 헌금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감사하는 헌금이고, 이거는 가족 중에 젊은 가족이 갑자기 죽었는데, 자, 얼마 내면 살려준다? 3,000만 원 내면 이제 살려주고, 가족도 살려주고, 성경에 그 이름도 나오게 해주고, 노래도 만들어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노래도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러면 3,000만 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돈이 가족보다 중요하죠? 아니요, 다 하실 거예요. 어떻게 다 마련해서 하려고 하시겠죠. 오라비 다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해서 헌금했나 보다. 아니요, 그런데요, 이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런 의미로 헌금할 거였으면 왜 향수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향수를 예수님 몸에 이렇게 다 부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 3천만 원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죠? 어디로 가긴요? 땅바닥으로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그거 좋은 용도로 이제 교회 일이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그 3천만 원의 최종 궁극적인 용도였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가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헌금하려고 했으면요, 저는 만약에 저라면 향수 가게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라면 은행으로 갔을 거예요. 예수님께 전 재산 헌금할 건데 계좌로 쏘고 그러기 문자로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현찰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제가 고대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직원 나오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 현금으로 드릴 것이니, 이런 말 우리 청년들이 알까 모르겠어요. 신권으로. 그런 거 알아요? 신권이라는 게 있어요. 종이 빳빳한 사람 손 안 탄 일렬 번호 맞춰가지고, 그쵸? 0111 가, 0111 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쫙 맞춰가지고 그래서 쇠 봉투에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손편지 써야죠. 예수님 오라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가진 거 다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값지게 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요즘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가끔씩 제발 만난 것도 사주시고 건강도 챙기셔야 해요. 아셨죠?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편지 딱 써가지고 계속 드리면 마음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드린 재물이 좋은 곳에 쓰일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근데 마리아 이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이런 방구 상의도 안 하고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맘대로 향수를 샀어요. 그러더니요, 이 마리아가 나중에도 나오는데 울보예요, 울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얘기도 안 하고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 공식적인 행사를 막 하고 계신데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수를 막 붓더니 혼자 막 울더니 머리카락을 막 풀어가지고 그걸로 막 닦더니, 도대체 무슨 행동을 마리아가 한 건지 점점 더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저 여기까지가 1절, 2절, 3절의 말씀 내용이에요. 4절부터는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을 설명은 안 해주시고 대신 또 다른 인물을 한 명 등장시켜서 다른 사람 얘기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 답이나 좀 알려주시고 싶은데, 아니요, 성경 말씀 순서대로 진행해 가는 게 이게 말씀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 순서대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미운 사람 하나만 골라봐라 하면 아마 이 사람 고르실 거예요. 이름이 4글자인데 뒤에 2글자가 유다예요. 무슨 유다죠? 가룟 유다. 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팔아 넘길 배반자. 그 유다가 향유업과 현장에 탁 있다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자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야단친 내용이 들어보면 처음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시커먼 잘못된 속내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 유다가 마리아를 야단친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를 야단친 내용이에요. 길죠, 내용이. 문장이 길어요. 한마디로 줄여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깝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깝도다. 현찰로 바쳤어야지, 현물로 바쳤어야지, 그러면 그걸 돈으로 바꿔서 구제 용도로 쓸 수 있었을 것인데 어디로 갔어요? 땅바닥으로 다 사라졌어. 왜 이딴 식으로 헌금을 한 거야?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고 다른 시커먼 속내가 있었다는 것을 4절과 6절 말씀이 알려주십니다. 자, 4절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무엇할? 잡아줄 유다였다라고 탁 말씀해 주시고요.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로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었고 그는 무엇이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정이 이렇게 들어오면 잘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유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 읽으면요,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유다가 나쁜 놈인 줄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놀랍지도 않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요, 이 유다는 뭐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묘사할 때 자주 나타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일관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요, 뭘 했던 사람이죠? 3년 전에는 다 바쳤던 헌신자 중에 헌신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다였다는 거죠. 3년 전에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이 지났는데요, 유다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은혜를 받았었고, 예전에는 이 심장이 뛰었어요. 심장이 어디를 향해서 뛰었냐면 주님을 향해서 이 심장이 뛰었어.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유다가. 이 유다 좀 봐요. 예수님께 누군가 뭐 이렇게 드리면 참 귀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생각을 한 거죠? 향수가 오는 거 딱 보고 저거 3천만 원짜리인데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데, 이 요즘 얘기로 하자면요, 그 교회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직분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심장이 안 뛰어요. 교회 일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향한 이 심장이 쿵, 쾅, 쿵, 쾅 이게 뛰어야 되는데 이 심장이 안 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무슨 생각만 하냐면 일 생각을 하고,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생각해가지고 과당 넘어지는 그 길로 지금 유다가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똑같은 질문이 또 하나 떠오릅니다. 무슨 질문이죠? 유다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질문이 떠오르죠.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를 대조대비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1, 2, 3절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그 헌신을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4, 5, 6절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넘어져 버린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교해서 우리한테 묻고 계신 거죠. 나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때요? 마리아 같아요? 아니면 유다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마리아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 같습니까? 답을 찾아야죠. 자, 여러분 답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자, 7절 8절에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7,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무슨 날을 위함이다?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언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할 날. 이런 의미죠. 향유를 마리아가 드린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은혜를 마리아가 미리 알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왜 현금으로 드리지 않고 예수님 몸에다가 부으려고 했을까요? 이 향유는 고대 사회에서 시신을 기념하는 장례용품으로 쓰인 물건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기념할 수 있는 귀한 향유를 부어 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장인 11장부터 12장 이 사건까지 쭉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오늘 우리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11장에서 포인트 하나만 이렇게 가져와서 12장이랑 연결을 간단히만 시켜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셔서 11장부터 12장까지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이 삼남매 가족이 예수님하고 친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 오빠가 아파요를 한 거죠. 무슨 뜻이죠?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도 안 해주셔서 오라비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요. 그리고 이게 마음이 틀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훌륭하셔서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해피하시군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식어요. 그냥 평범한 일도 아니고 나한테 제일 중요한 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라고 밥 먹듯이 기도했고, 다른 거는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해야 돼. 하나님, 오빠는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 가족에 이거는 돼야 되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거는 돼야 되고, 우리 남편은 이거는 돼야 되고, 우리 청년부는 이거는 돼야 되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해가지고 안 됐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날 안 사랑하나 보다 온갖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뒤늦게 마을에 나타나셨어요. 와, 우리 주님이 타이밍을 못 맞춰. 그때 오시라 그랬는데 나중에 오시고 딴 걸로 오시고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예수님이 4일 늦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두 자매 이름이 뭐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반응한 반응 방식이 반대였어요. 우리 청년들 식으로 얘기하자면 MBTI가 완전히 반대였던 거지. 그렇죠? 이 마르다는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 말고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을 입구까지 뛰쳐나갔어요. 왜 뛰쳐나갔을까요? 왜긴요, 와다다다다다 이거 하러 간 거죠. 왜 이제 오셨단 말입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살았을 것을 말씀을 해보세요. 이거 하러 간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속에 뭐가 있으면 꼭 밖으로 바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서는 뭐 나는 뒤끝은 없다 뭐 이러시죠. 나는 앞뒤가 똑같다. 나는 정직하고 뒤로 숨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있는 대로 막 이렇게 하시는 마르다가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반대였어요. 예수님 뵈러 안 나가고 집안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안 봐요. 못 봐요. 사라져요. 우주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사라지는 그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 거죠. 그래서 누가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요?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여쭸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예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하시고 죽게 냅두시고 그 다음에 뒤늦게 다시 지금 마음이 다 거덜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다 됐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하시면 뭐해요? 뭐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뒤늦게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지,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설명 속에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읽을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여기서 나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나는 첫 번째 부활이다 하셨는데 그 의미가 뒤에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네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고 있느냐? 그 죽은 나사로의 육체를 내가 지금 다시 살린다 하신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게 그게 끝이 아니고요. 며칠 있으면 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겪은 이 나사로 집안, 이 마리아 집안은요, 주님이 쓰시려고, 그렇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려고 어려움을 주신 거라고 지금 위로를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두 번째, 나는 또한 무엇이다? 생명이다 하셨어요. 그 의미가 26절에 나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육체가 죽고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이 마리아 마르다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가 들었고,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서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마르다가 집에 가서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이 한국말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챙기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마리아가 없으니까 데리고 와라 하셨나 보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마음을 풀어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렇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렇죠? 이 집에 앉아있는 스타일이었잖아요. 말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막상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한 번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 주님이 계셨더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말 안 하고 사라지는 사람이요, 실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콸콸콸 우니까 예수께서 우셨더라 이렇게 되어서, 안 되겠다, 다시 살리자. 그래서 나사로여 나오너라 하셔서 나사로가 부활하였고, 사건은 급 마무리 종결되고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가셨다. 디 엔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마르다는 들었지만 마리아는 못 들은 채로 이 11장 사건이 종결이 된 거죠.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가 이 부활 생명 말씀을 못 들었던 마리아에게 나중에 이 말씀을 전달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저는 전달을 해주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보러 나가지도 않고, 막상 부르셨을 때는 왜 그러셨어요? 하고 펑펑 울긴 하고 막 이랬다면 들이받은 거예요, 한국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그게 아니고 부활 생명이셔서 이것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 은혜를요,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이렇게 가슴에 내려온 거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신 거구나. 오라비 다시 살리시는 거 정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마리아의 마음에 가득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한테 그동안에 막 해댔는데요, 어떻게 해야죠? 가서 예수님 저 이제 알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고 지금 마을에 안 계세요. 요즘처럼 문자, 카톡이,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마을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이제 알았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울보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뭐 할 거예요? 틀림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주르르 울어가지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마을에서 중요한 거 하고 계신데 또 가서 그냥 울어가지고 또 난장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잘 말씀을 드리기로 한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향유를 준비를 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리아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래서 이 향유옥합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부족하고 또 부족해가지고 예전에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향유옥합 얘기가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심을 짚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교회 표현, 쉬운 교회 표현으로 할게요. 헌신합시다 라는 설교인 줄 알았어요. 더 쉽게 해야 돼요? 바쳐라 라고 생각했어요. 재정으로 헌신하십시오.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몸의 봉사로 헌신하십시오. 마리아는 전부를 다 드렸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를 드렸습니까?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끝날 때 헌신해야 된다라고 끝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그 헌신이 일어나게 하는 동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스토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한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한 줄 요약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다시요. 뭐라고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누구요? 예수님.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몰라서 어디다가 쓰겠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인데 무슨 예수님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오늘 이 사건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마리아요? 3천만 원 했다고요? 아닙니다.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은 예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 하나 건지시자고 피조물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교집합이 없어요.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따위가 되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제2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따위를 지실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십자가 너무 고마워요. 누가 십자가 져달라고 했나? 내가 부탁이라도 했나? 자기가 먼저 졌는데 완전히 고마워요. 그렇죠? 뭐 예수님 십자가가 예수님 당신의 자리 아니요. 당신이 한다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 자리죠? 내 자리예요. 내 자리.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지?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저기에 계시지?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요, 깨어진 진짜 옥합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하늘의 참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흘려진 진짜 향유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이야말로 흘려진 하늘의 참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자, 마리아의 마음 한 줄로 표현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마리아는요, 뭔가 괜찮은 거를 이렇게 바쳤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쳐요? 전 재산을 살 거 좀 남겨놓고 일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귀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바친 거는 바치려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 아예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지요? 반대였어요. 반대였어요. 마리아는요,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거였습니다. 마리아는요,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우리 신전주교회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뵈면 알겠어요. 그래서 제 인간적인 자격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 라고 불러주신 자리이니까 원고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한 걸 이렇게 쌓으니까 참 많이 했다. 하늘 높이 쌓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모든 총합을 들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발 아래 가서 서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했다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위대한 일에는 비길 수 없어. 비할 길 없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저를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목사님 일리 좀 와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끌고 어디 갈 것 같아요. 저한테 되려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말은 그럴듯하게 되게 잘 하시더만요.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말한 그게 진짜 돼요? 라고 저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헌신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아십시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쉽게 얘기하시는 분은요, 안 해본 거예요. 교회에서 쉬운 것만 골라 하고 책임지는 거는 다 도망가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다 시키고 자기는 그냥 혼자 좋은 거만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것을 드리고 억울한 걸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욕먹고 내 걸 드리고 되돌려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보신 분은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를, 어렵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야죠. 저 그게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해야 맞는 걸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주님은 저를 바꿔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빚어주시고, 이게 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빚어주신 이야기 중에 중요한 한 토막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뭐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유산이 좋았죠. 근데 재정적으로는 그냥 밥은 먹고 사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생 되기 전에 대학생 때의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 이런 걸 묻는 거죠. 당신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도 뭐 가진 거 있었어? 이렇게 묻는다면 괜찮은 거 하나 있었다고 대답할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아라들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 제가 가진 괜찮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대학교 학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서울 상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신학교를 가겠다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으니까 잘 결정했다라고 좋아해 주셨는데요. 근데 가까웠던 친척분들 중에 제가 이 길로 안 가고 졸업만 하고 신학교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깝도다! 근데 저는 아깝다고 하나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길이거든요. 그잖아요. 너는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목회자 하는 거예요. 너는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사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거 말고 다른 뭐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하시면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에 따라 각각 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깝다고 1도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몇 년 지나서 실제로 신학교를 간 다음에 제가 어떤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가 돼서 교육 전도사가 돼서 이제 봉사하러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돼서 어떤 교회에 갔는데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의 서울대학교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아예 안 믿다가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 다니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셔가지고 목사님까지 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요, 어떻게 우연히 가셨다가 우연히 옛날 안 믿던 시절에 그 서울대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안 믿고 있는 그 친구들을 우연히 이렇게 만나셔서 몇 마디 말씀 나누신 거를 교회에 돌아와서 이 설교 시간에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크게 도전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나쁜 놈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어디 가셨다가 안 믿던 시절에 그 서울대학교 친구들,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저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목사님 보면 말씀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썩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야. 그건 나한테 영광이야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시고 저는 못난 놈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고 제 뒤통수를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저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제 속에 품었더라고요. 이 못난 마음인데, 자, 이제 저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이래봬도 나는 아주 괜찮은 거를 주님께 바친, 아무나 못 바치는 귀한 거를 주님께 괜찮은 거를 바친 인생이야 라고 저도 모르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놈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서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바친 인생이 아니라요, 저는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그잖아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받은, 저는 받은 사람이에요. 뿐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받은, 우와, 하늘의 특권을, 영광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잘 됐을까요? 잘 안 돼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계속 미안한데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요.
알 수도 있어요. 옛날 TV 건전지 광고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건전지가 나와가지고 푸시업을 해요. 100만 22, 100만 23. 이 오래가는 건전지라고 막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학교를 위해서 100만 23개를 헌신을 했어요.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먼저 했고, 내가 먼저 욕을 먹었고, 내가 먼저 기도했고, 다 막 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만 24번째를 네가 해라. 그렇죠? 주님 있잖아요. 옆에 저 100만 개가 뭐예요? 22개, 23개밖에 안 해서 돌아다니는 저 드글드글한 쟤네들을 좀 보세요. 쟤네들한테 100개라도 좀 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200만 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한 번 더 앞서서 일했고, 내가 한 번 더 주님을 위해서 먼저 애를 썼고, 주님 알잖아요. 주님 왜 모른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다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는 바친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이야. 제가 한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비길 수 없어. 그 은혜가 너무 영광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향유옥합을 드려야 진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거든요. 100년 사는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가 있어. 진짜가 있다고요. 진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청년 여러분 어디에다 걸어야겠어요? 복음에 거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거는 거예요. 물론 주신 세상 일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일이 모인 거죠. 하나님이 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헌신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끝낼게요.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고 이렇게 하면 잘 되실 거예요. 자, 실패하는 방법. 향유를 드리는데 내 향유를 모아가지고 드리려고 하면 실패할 거예요. 내 향유는 금방 동이 나서 없어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걸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많이 주님한테 했다라는 저 같은 실수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향유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향유는요, 하늘의 향유를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향유를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냥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살아있고 이게 내 가슴이 뛰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마리아처럼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며 복된 인생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리아처럼 향유옥합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한 번 왔다 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일평생을 인도하시며 또 교회에서 청년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 가지셔서요, 마리아에게 주셨던 향유옥합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 전달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표현은 잊혀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향유옥합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청년들이오니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에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우리 청년부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흥황하는 주님의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